오늘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천국에 대한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도초동북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또 아니면 다음 세대를 품고 세우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할까, 이런저런 말씀에 대한 고민이 한 주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금 다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떠올랐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도초동북교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를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에 품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세계, 미래, 다음 세대. 그래서 제가 교회 주보 앞에 이렇게 그것을 함축적으로 좀 적어두었는데, 세계를 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이게 제가 생각하는 동북교회의 교회상입니다. 그리고 저의 목회의 방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초동북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도 각자 도초동북교회를,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리는 좋은 교회의 모습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 교회를 만들려면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천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오늘 예수님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겨자씨의 이야기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작은 겨자씨 하나를 어쩌면 손에 들고 그 손에 보여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무슨 것을 생각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했을까? 아마 그 안에 담겨진 생명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가끔 생명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면서요, 그 시멘트로 되어 있는 그 계단에 작은 풀 하나가 심겨져 나서 싹 터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 자랄 수가 없는데 씨앗이 싹을 틔어서 풀이 자라 있는 모습을 봅니다. 가끔 시목 해수욕장을 갑니다. 거기 가면 그 모래사장 위에 나 있는 식물들을 봅니다. 와, 어떻게 저기서 저 척박한 곳에서 날까? 참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위대하구나. 생명의 힘은 참 위대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화려한가가 아닙니다. 얼마나 위대해서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주목하고 바라볼 만한가 아니라, 정말 미비한 것 같지만, 정말 작은 것 같지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신 것이 바로 그 겨자씨에 담겨진 생명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생명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생명력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생명력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요한 1서 5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력은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살아 계시느냐 살아 계시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은 대지를 갖고 있고 얼마나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생명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리 크고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수없이 많은 숫자의 사람들,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죽은 교회이지요.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이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나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이 목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예수가 없으면 저는 죽은 목사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 앞에 서도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력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여 나가는 힘, 혹은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하여 나가는 힘을 말합니다. 여러분 가끔 바위 틈에서 자란 나무가요, 그 바위를 쪼개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쪼개버리는 힘을 발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력입니다. 그렇다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라이프 성경의 생명력을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움직이는 힘, 좀 더 나가서요, 하나님의 사역이나 능력의 활동, 이게 생명력이라는 거죠. 이것을 번역해서 개역 개정에서는 활력이다라고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개역 한글은 이렇게 번역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활동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요, 교회가 살아서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말하는 것, 하나님의 사역과 능력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성도님들 다 뵙지 못했지만 저희 부모님과 동생 가족이 조금 저희 교회를,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뭐 할까 고민하다가 시목해수욕장을 한번 동생 네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큰딸과 저희 부부가 함께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저는 별로 할 게 없어요. 저는 가서 경치 구경하는 걸 좋아하지, 뭐 조개를 캐고 뭐 개를 잡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하고 딸이 막 가서 그 막 바위를 들고 막 개를 잡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내가 막 바위를 들쳐서 돌을 딱 치우는데 개 한 마리가 조금 컸어요, 다른 개보다. 그랬더니 이 개가요, 두 팔을 바짝 딱 들면서 한번 해보자. 그래, 나 살아있으니까 그래, 너도 한번 나를 공격해봐라.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명력이라는 것이 이거겠구나라고 하는 거죠. 그 개가 죽은 개면 두 팔을 들겠습니까? 찌개발을 들고 그래, 너 한번 나한테 덤벼봐.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없죠. 살아있으니까, 운동력이 있으니까 그 개가 버쩍 찌개발을 들면서 자기의 강함을, 자기의 힘 있음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래야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오니까 부정적인 말들이 많아요. 이제 교회는 쪼개졌다. 교회는 끝났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생명력이 있지 않습니까? 생명은 위대하죠. 생명은 움직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다시 모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생명력이 있어야 하고,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활동하고 움직여야 되고 운동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면 모여들게 되어 있고, 살아서서 모여있으면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도초동북교회가 그런 활력 있고 운동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이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여러분,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데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요, 그건 생명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죽었거나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자랍니다. 생명이 있는데 자라지 않는 것,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으면 아파도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합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막 떠들잖아요. 제가 유치부를 3년 부목사 시절에 맡았습니다. 교회에 처음 딱 가잖아요. 나이대 범위가 너무 넓어요. 4살부터, 그러니까 만 3세부터 7세 아이들이 다 유치부에 들어와 있어요. 어떤 놈은 기어다니고요. 어떤 놈은 뛰어다닙니다. 설교하고 있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강단으로 올라가고 다닙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아이들이요, 한 해의 마무리가 될 때쯤 되면요, 어린애도 큰애도 다 제 앞에 딱 양반 개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요, 너무 이쁘게 예배를 드립니다. 솔직히 말하면 어른들보다 훨씬 예배를 잘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은요, 잘 듣고 있는 것 같아도 집에 있는 황금송아지 생각하거든요. 애들은요, 뛰어다녀도요, 집에 가서 목사 흉내냅니다. 아빠,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알아? 이러면서요. 아빠, 목사님이 이렇게 손들고 기도했다? 나도 이렇게 아빠한테 기도해 줄게. 이게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합니다. 처음부터 자라서 시작하는 생물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 최 장로님, 우리 최 집사님이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제가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자라서 태어나는 생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라면서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이 성장과 성숙의 과정을 거쳐서요, 어른이 되어지고 또 커지는 거고 부흥해지는 것입니다. 교회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성장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교회의 진정한 성장과 성숙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생명력에 대해서, 이 성장과 성숙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장, 성숙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생명이 있기에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생명의 진정한 의미가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함께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로 함께 묶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성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로 15절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생명 되신 예수가 교회 안에 와서 스스로 세워질 때까지, 이 성장의 과정까지 함께 가는 교회가 진짜로 성장하고 성숙한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초동북교회가 예수 안에서, 또한 예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활력이 넘치는, 생명력이 있는, 성장하는, 성숙하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꿈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3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아멘. 우리는 주로 작은 것에, 겨자씨가 작다는 것에 우리의 생각을,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뒤에 있지요.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 작은 것이 아주 초라한 것 같아도요, 거기에 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나무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씨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뭘 봅니까? 그 씨 안에 나무로. 벼농사를 짓는 분들이요, 벼씨를 뿌리면서 벼씨만 본다면 쌀이 되지 않겠죠. 뭘 봅니까? 결실을 보고 뿌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장로님 곧 있으면 새우 치어를 할 건데, 그 치어를 보고만 있으면 계속 치어에 머물러 있겠죠. 장로님의 생각은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되냐면, 이 새우가 커서 상품으로 출하되는 데에 이미 초점과 모든 생각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 치어를 보면서 그것 고민하시는 거죠. 그것을 꿈꾸시는 거죠. 꿈꾼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여져 있는 작은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큰 것, 거기에서 자라나는 큰 꿈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죠.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 여러분, 나사렛 말에서요, 어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 정도로 볼품없고 초라한 동시가 나사렛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자라시고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고 부릅니다. 그 이름이 얼마나 능력 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선언하죠. 안준뱅이를 향해서, 나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볼품없는 나사렛을 예수님은 꿈의 도시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제자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다들 겨자씨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 꿈으로 뽑으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에 꿈이 있지 않습니까? 겨자씨 같은 인생의 꿈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말이요, 반석입니다. 반석. 근데 그가 반석 같은 모습이었습니까? 차라리 반석 같은 사람을 뽑으셔서 사용하시지, 아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그 망나니 같은 베드로를 주님은 반석으로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의 모습을 보신 게 아니라 이후의 모습을 주님 보셨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천하의 배웅 만덕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입니다. 괴롭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주님 꿈을 갖고 보시니 세계 선교의 최고봉, 지금은 바울 그러면 모든 목회자들, 성도들이 가장 높이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꿈을 보고 부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준비 안 된 사람도 하나님 준비시키셔서, 제가 저희 도초 안에 가장 어린 목사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꿈도 주님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꿈을 보고 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꿈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분명히 꿈을 주셨습니다. 세계를 품게 하셨고요,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세가 지긋한 분만 계셔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제가 나이가 몇 살인데요, 제가 벌써 8학년입니다. 제가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꿈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꿈이 있다면요, 절대 꿈이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과연 그 일들을 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이 위기 속에요, 저희 도초 동북교회가 어려운 교회를 도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순수하게 여러분의 힘으로 하신 겁니다. 그게 꿈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계속적으로 그런 꿈을 꾸며 나가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년 선교지를 늘려가야 하고요, 구역에서 선교회에서 회비를 그런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그 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꿈은 크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꿈을 가진 교회의 꿈은요, 앞에서 자라는 크게만 되는 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이 앞에만 있으면, 크고 부흥하는 거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의 진정한 의미는요, 뒤쪽에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깃들으니라.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은 커지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그건 수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와서 깃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한 노래의 가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덕규 목사님이 가시나무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에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지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딪히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꿈이요, 커지기만 한다면, 그것이 꿈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됩니다. 꿈은요, 함께 나누고 공유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꿈은 한 교회, 한 개인의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의 꿈은요, 목사의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장로님들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꿈은 모든 성도들의 꿈이어야 하고요, 더 중요한 것, 교회의 꿈은 하나님의 꿈이어야 합니다. 제가 바라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의 그 꿈은요,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꿈을 꾸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꿈 안에 애굽이, 그의 가족들이 그 그늘 아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지혜 아래 바벨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꿈꾸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꾸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비전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이 목적이 되는 교회가 도초 동북교회여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의 후렴구가 제 가슴을 너무나 뜨겁게 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의 후렴구인데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요, 그 힘은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력을 품고 있다면, 그리고 꿈에 이끌려가는 소망을 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에 생명력을 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해 꿈을 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안에 깃든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안에 깃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을 향해 생명력 있게 나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꿈으로 부응하는 교회, 어느 누구를 놓아서 그 꿈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도초 동북교회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던 중에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주님, 세계를 품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소망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어 그 꿈 아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